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허락받은 인재앙에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요한이 본 두루마리의 7 봉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두루마리를 열 수 없도록 봉인해 놓는 것입니다. 이는 한번 떼게 되면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수신자에게 전달이 될 때까지 열어본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인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인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열지 못하도록 묶어둔 인을 하나씩 열 때마다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 양은 두루마리의 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양은 인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떼십니다. 두루마리에는 7개의 인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는 4개의 인을 뗀 모습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을 뗄 때마다 등장한 네 말은 어떤 색이며 탄자가 어떤 말을 합니까? 어린 양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뗄 때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각 인을 뗄 때마다 등장하는 말을 탄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흰 말이 등장할 때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은 자입니다. 흰 말을 탄 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난 자는 이 땅의 화평을 없애고 죽음을 불러옵니다. 서로 죽이고 큰 칼을 가진 자입니다.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울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이어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로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보리는 기근이 찾아왔을 때 다른 곡식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주로 보리가 주식이 됩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권세를 얻게 된 땅에 4분의 1에서는 흉년이 들고 짐승이 죽었습니다. 연구한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색의 말과 그 탄 자를 통해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인을 뗄 자격은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각 심판이 서로 규모도 다르고 피해 정도도 다릅니다. 각 심판은 정복, 전쟁, 기근, 사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탄 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다툼과 전쟁, 기근과 사망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한편으로는 피할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점진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먼저 일어난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자는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정복, 전쟁, 기근, 죽음 등을 통해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지금도 죄와 사망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영역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을 믿게 하시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전쟁과 재난 뉴스에 낙심해 회의적이고 무기력하게 반응한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지금 겪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성품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다가올 종말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대로 우리가 삶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자들,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은 심판의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심판의 징조가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재앙을 대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내리실 심판과 재앙에 대비하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혼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소서. 영가족들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인 영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